전통이 많이 흐려져 가지고 굉장히 옅어졌다 하더라고. 4년 동안에 밤에 외박, 외출 노 절대 못해요. 4년 동안에 마을에 내려가서 술 먹어? 아이고 꿈엔들 이런 그 FM의 그 시간들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칼같이 기도하고 예불 모시고 저녁 9시 되면 소등하고 일제 한꺼번에 자고 군대식으로 한 침상 이 검열을 맡아요. 군대식으로 자기 뒷칸이 있어가지고요. 가물함이 있어서 책 놓는 거 이불함 질서정연하게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칫솔질하고 탁 그 추운 겨울에 그냥 그 얼음물에 세수하고 일렬로 줄 맞춰서 법당으로 해인사 법당으로 쫙 들어가서 그 도량석하고 종치는 그 북치는 모습이 아련하게 머리 딱 갖고 앉았다 하면서 청아한 그 새벽 해인사 법당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경험. 중물이 좀 드는구나 이래. 행자생활 안 하면 이 문화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래서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거예요. 개중이라도 조계종 중이 나가면 종단 하나 차린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못난 중들도 나가면은 그래도 뭔가를 알고 된장을 한번 담가본 사람이 못나도 무시할 수가 절대 없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천도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고 선언 안거했고 실력, 주력, 진언 공덕도 있고 법력이요, 귀신 통제요, 보살력이요, 복지력이요, 불사력이요 다 갖춰야 되겠죠. 물론 불교대학이요 선언을 리더 갖출 수 있는 상담력, 이벤트력, 경영능력 다 갖춰야 되겠죠. 스님이 돌을 닦다가 이렇죠. 당신은 살면서 종사로서 예배 공덕이 있으니까 기도 공덕, 주력, 참회, 선행, 전도 공덕, 발신 공덕 하나씩 둘씩 뒤져봐야 돼요. 하나씩 둘씩. 수행 공덕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있는가? 천일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 100일 기도를 제대로 해봤는가? 참선을 얼마나 해서 5년 5한 거 10한 거 해봤느냐? 이 맛을 알고 이론으로 따따따 명상 얘기하고 그래서 저기가 그 누구요? 해민인가 뭔가 명상이 짜고 저짜고 할 때 우리가 점수를 안 주는 게 이 자식 손빵 누고 살아봤냐? 박사학위만 받아갖고 바로 명상 책 읽어서 따따부따따따 그냥 평이한 사람의 마음 쓰는 법을 명상으로 설명하는 그거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깊은 선은 말하면 웃어버리지. 좌우간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대웅전의 인생으로 가겠다. 대적광전의 인생으로 가겠다. 극락전의 인생으로서 불국토를 꾸미겠다. 선택해라 지금. 그럼 대웅전은 누가 살죠? 그래 소거문이 컨닝해 옆에 써졌잖아. 아미타가 왜 거기서 나와? 누가 얘기했어 아미타? 아니 극락사는 극락전이지. 저렇게 지나가는 할매 뒤충 터는 소리를 하고 있을까 참말로. 극락 보호전이나 간판이 써져 있고 아미타 부처님 가운데 있어요. 극락사요. 극락선은 극락전이요. 아미타 부처님이 중앙에 있어. 대웅전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가 누구지?
저 봐. 오 마이 갓! 뭐, 빌어먹는다고? 문수보살님하고. 자. 저번에 다 공부해갖고 오라 했어. 내가 했어, 안 했어, 이거? 복사해서 다 나눠준 걸로 하는데, 컨닝이라도 지금 빨리 꺼내서 보지. 복사 다 줬어. 줬으면 뭐해? 지금 빨리 보고 컨닝이라도 하지. 일이 참 중급반이 돼가지고 저러고. 뭐시여? 서가모니 부처님 좌우가 누구요? 좌측에 도공장 보살님, 뭔 보살? 좌측에 간세음 보살님, 우측에 도공장 보살님, 또는 좌측에 간원 보살님하고 미륵 보살님. 서가모니 부처님 좌우가 그렇다고? 그렇죠. 좌우 협시부를 얘기하는 것이요. 문수보연이. 그 대답을 기다렸어. 그 협시부는 문수보연이고 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름보살님이나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랑 틀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협시부를 잘 들어. 이제 지금 한번 불러주면 다음에 질문할 때 틀리기만 해봐야 꿈밤 한 대씩 때릴 거야. 좌우 협시부는 문수보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시로 가면은 가섭아란이라고 한다. 명심하도록 하세요. 서가모니 부처님 좌우에는 가섭과 아란으로서 장엄이 돼 있다. 탱화에는 그려지기를 가섭아란, 문수보연 이렇게 대좌우 협시부를 기억을 해놓고, 자 여러분이 서가모니 불이다 그러면 문수보현을 거느리도록 힘을 길러야 된다. 문수는 무엇의 상징? 지혜를 여러분이 아주 그냥 최상으로 지혜를 내가 오른팔로 기억이 힘을 딱 길러야 되고, 보현은 무엇이다? 대행이에요. 대원대행. 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원력을 실천하는 분이다. 이론가가 아니야. 그냥 실천행을 해버린단 말이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행이나 실질적인 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평생 영원토록 보현행, 선행 공덕을 짓고 또 짓고 전략적으로, 그것이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중생은 조건 보고 중생은 내가 선행 지었다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이분들은 영원토록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무조건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웅전을 여러분이 장차 부처가 돼서 불국토를 이룰 때는 대웅전을 갖추고 온다면 가섭 같은 안항과 같은 인재를 좌우로 두겠다라고 해야 된다. 그 공덕을 지어야 그분들이 여러분 좌우에 들어앉지. 두 번째, 대적강제는 누가 있다고? 또 좌우협시는 이래 이제 대적광전의 중앙은 법신이고 비로자나불이고, 그 다음에 그 보신이라고 그래. 보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그 다음에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 요 좌우협시불이 노사나불 서가모니불이다. 비로자나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대적광전의 키포인트는 뭐냐? 대적이야. 큰 대자 고요적자. 대위대한 삼매우 위실력으로 빛광자. 우주를 다 비춰버리는 그런 위실력을 내가 갖추고 우주의 법신으로 앉아있으면서 서가모니불의 1100억이야. 내 그 부하로서 우주의 빛이 노사나불이라고 해서 내가 빛을 놓으면 노사나불로 변해서 중생을 도와주고,
그 빛이 실제 중생에게 가서 도와주는 성하모니불인데 그게 1100억 곱하기 100억이야. 그러니까 빛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야. 내 분신이 1100만억의 수의 분신이 나가서 우주에 다 쫓아다니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대적강전을 갖출 것인지, 극락전이야 아미타 부처님처럼 좌우협시불이 누구? 그래, 여기가 가는보살 보살이야. 왜 그 서가모니불 옆에 가는 세지가 들어가? 아미타불에 가는 세지가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극락절에 아미타 부처님이 됐을 때는 간세음 보살을 부하로, 대세지 보살을 부하로 거느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상품 상생, 중품 중생, 하품 하생에서 이렇게 중생들이 상중하품들을 전부 당신들의 극락정토에 유입을 해서 한 번만 들어오면 출생하느라 환경을 기가 막히게 꾸며서 떨어질 수가 없어. 밑으로. 그 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도만 닦아서 쫙 완벽히 도를 성취하도록 여러분이 극락정토의 주인공이 될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약사전은 약사열애불이죠. 좌우협시불이 누구라고? 어이구, 그건 어째 맞췄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약사보살이 돼가지고, 일광월광을 자율의 음양을 다스려가지고 일체중생을 병고를 치료해주고 구제해주는 미륵전은 누구라고? 뭐 미륵 부처님 협시불은 없어? 넘어가고. 간세음보살은 좌우 협시불이 뭐라고? 간세음. 정말 간세음보살 전론함. 무엇이? 간세음보살은 남순동자 해상용왕. 기억을 해. 제발 좀 틀리지 말고. 그리고 원통전이라고도 간음전이라고도 한다. 여러분들이 간세음보살이 내가 된다. 그러면은 남순동자와 해상용왕을 부하로 거느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신통이 열려가지고 재능을 갖춰왔을 때 큰 스님 앞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박수 될래? 신통이 있어서 딱 오면, 저쪽 누가 오면, 보살 누가 오는데, 기분이 어떻고, 몸이 어떻고, 상태,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환히 보이는데, 신통이 생겨서, 귀신은 누구를 달고 왔고 다 보이고, 근데 너 박수 될래? 이런 통에 다 들어가는데 다 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오늘날 내가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요. 내가 정법을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도 닦으면 되는 거야. 간세음보살하고 해상용왕하고 뒤따 싸웠는데 해상용왕이 꼬리를 내렸어. 그럼 당신 부하가 되는 거지. 영가든 박수든 귀신도 내 밑으로 들어오면 당신 오르팔레팔레 신하로 쓰면 되지 뭘 그래. 나 정법으로서 가면 되잖아. 근데 다다 이런 통에 그냥 내가 이 신세를 갖다 답답하게 살아버리잖아.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누리면서 크게 쓰느냐 또 아니면 작게 쓰느냐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은 정법이야. 정법으로 쓰냐 안 쓰냐 차이점이. 여기 보면 전부 협시불이 다 있는데 와 없으란 법이 있냐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중생은 어쩔 수 없이 부귀영화한데 이용을 해버려. 정법으로 쓰기가 아주 어려워. 막 매우 힘든 거. 솔직히 그 점은 내가 인정을 해요. 재주가 생기면 100% 아니라 1000% 자기 사리사욕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단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봤을 때는 재주가 생기고 좋은 신이 따라 붙더라도 정법으로만 수행하고 선행공덕 짓는 것에만 사심없이 내가 부기를 취하지 않으면서 정법으로 인도하는 데만 사용한다면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위험스럽지만 조금 내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조금 좀 힌트를 주고 싶다. 그 틈새를 좀 너무 야박스럽게 탁 잘라라라고 해서 잘라서 좋을 것이 아니다 이거죠. 물론 우리가 신만 대단하니 하고 다란히 공덕으로 귀신이 오면은 늦게 알아버려. 이미 내가 신들려 봤고 나도 또는 신통으로도 생겨 봤고 또는 내가 그래서 나 영가도 천도 시켜 봤고 내한테 붙어 있는 또는 이게 신통도 내가 정리도 해 봤고 해서 귀신이 같이 따라 앉아 듣는구나. 지금은 이제 얌전히 지금 없어졌네. 이런 것은 자유자재 돼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또 지가 말을 걸라고 자꾸 머리 아프게 해요. 그만. 알아들어서 그만, 그까지. 저 얘기하는데 내 머리가 깨지려고. 거기까지만 해. 너 떨어져. 이제 그만. 나가. 이렇게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 정화시킬 수 없으면 내가 귀신한테 눌려갖고, 이건 계속 이 귀신, 저 귀신 다 내가 들어 앉아갖고, 내가 막 미친놈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나는 감사하다. 안 그랬으면 내가 아주 미친놈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장전은 좌우협시가 누구라고? 지장전은 누가 있어? 지장보살인데 좌우가 누구지? 먼수보살? 좌우에 덤명존자 무도기왕 저거나 그러니까 덤명존자 무도기왕 다음 주에 물어볼 거요. 기왕 그 10대 왕은 자동으로 거기 따라가는 것이고 염라대왕도 그 안에 들어가죠. 지장전 명부정이라고 해요. 응진전은 16난을 모신 것을 응진전이라고 한다. 부처님 중심으로 16난을 응진전. 기억해 놓으세요. 16난 모신 데를 응진전. 팔상전은 부처님 일대기 8장면, 탱화. 영산전은 영산회상도를 부처님과 나한님을 모셨다 이렇게 돈 밝을 명자 돈자 그래서 응진전에 나한전이라고 다 500난 16난이 다 들어가네요. 그래서 영산전은 영산회상도를 모셔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칠성전 있죠? 칠성열애볼, 북두칠성이죠. 산신각은 산신이죠. 이렇게 해서 대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적광경 이렇게 하면 삼전부를 모실 때도 있지만 주로 부처님 사리를 모실 때 대적광경 그걸 하는 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대적광전은 무조건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부처님 살이 주로 모신 절은, 통도사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정멸보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리 모신다는 정멸보궁인지 대적관계는 아니에요. 정멸보궁이에요, 정말. 그 단어가 얼른 생각 안 나는데. 정멸보궁이에요. 사리 모신 데는 정멸보궁이라 합니다. 아이고, 참. 큰일 났어, 이제 잊어버렸어. 정멸보궁.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대 사찰, 불보사찰, 법보, 승보 3대 사찰은 통도사를 불보사찰, 정멸보궁이죠. 법보사찰은 해인사, 8만 대장님, 승보는 송광사다 한다. 요거 이제 기억을 해. 3대 사찰.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얘기했던 진진사리 모시진 정멸보궁이 있는 데가 통도사, 영월, 법풍사, 봉정암, 정암사, 상원사. 요 5군데가 부처님 그 사리 모셔진 5대 정멸보궁이다 한다. 이죠. 그래서 정멸보궁이에요. 지금 기도 스님이 이제 보궁에서 기도를 했다 해서 주로 낮에 보면 석가 아무니 뭘 석가모니 해. 자기 이제 그 기도를 했다 해서 나는 가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관계없어. 하라고. 네, 여러분이 저 5군데를 가서 기도하고 싶다 하면 요 기거 다 적어놔야 돼. 요 3대 기도, 요건 기억해 놓는데 여기는 가서 기도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 5대 총님이라는 것은 본사란 뜻인데 5대 총님은 여기를 말해요. 통도사, 송광사, 백양사, 수덕사, 해인사. 총님이라고 하는 것은 승가대와 참선방을 가지고 있는 저를 말해. 여기 가면 다 그 강원과 선원을 겸직하고 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뭐 다른 불국사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데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요. 법조사도 있고. 자, 차렷 열중샷. 차렷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통이 많이 흐려져 가지고 굉장히 옅어졌다 하더라고. 저기 4년 동안에 밤에 외박, 외출 노 절대 못해요. 4년 동안에 마을에 내려가서 술 먹어? 아이고 꿈엔들 이런 그 FM의 그 시간들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칼같이 기도하고 예불 모시고 저녁 9시 되면 소등하고 일제 한꺼번에 자고 군대식으로 한 침상 이 검열을 맡아요. 군대식으로 자기 이 뒷칸이 있어가지고요. 가물함이 있어서 책 놓는 거 이불함 질서정연하게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칫솔질하고 탁 그 추운 겨울에 그냥 그 얼음물에 세수하고 일렬로 줄 맞춰서 법당으로 해인사 법당으로 쫙 들어가서 그 도량석하고 종치는 그 북치는 모습이 아련하게 머리 딱 갖고 앉았다 하면서 청아한 그 새벽 해인사 법당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경험. 중물이 좀 드는구나 이래. 행자생활 안 하면 이 문화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래서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거예요. 개중이라도 조계종중이 나가면 종단 하나 차린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못난 중들도 나가면은 그래도 뭔가를 알고 된장을 한번 담가본 사람이 못나도 무시할 수가 절대 없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천도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고 선언 안거했고 실력, 주력, 진언 공덕도 있고 법력이요, 귀신 통제요, 보살력이요, 복지력이요, 불사력이요 다 갖춰야 되겠죠. 물론
불교대학의 선언을 리더 갖출 수 있는 상담력, 이벤트력, 경영능력 다 갖춰야 되겠죠. 스님이 돌을 닦다가 이렇죠. 당신은 살면서 종사로서 예배, 공덕이 있으니까 기도공덕, 주력, 참회, 선행, 선도공덕, 발신공덕 하나씩 둘씩 뒤져봐야 돼요. 하나씩 둘씩. 수행공덕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있는가? 천일기도란 단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 백일기도를 제대로 해봤는가? 참선을 얼마나 해서 5년 5한 거 10한 거 해봤느냐? 이 맛을 알고 이론으로 따따따 명상 얘기하고 그래서 저기가 누구요? 해민인가 뭔가 명상이 짜고 저짜고 할 때 우리가 점수를 안 주는 게 이 자식 손빵 누고 살아봤냐? 박사학위만 받아갖고 바로 명상 책 읽어서 따따부따따따 그냥 평이한 사람의 마음 쓰는 법을 명상으로 설명하는 그거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깊은 선은 말하면 웃어버리지. 좌우간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대웅전의 인생으로 가겠다. 대적광전의 인생으로 가겠다. 극락전의 인생으로서 불국토를 꾸미겠다. 선택해라 지금. 그럼 대웅전은 누가 살죠? 그래 소거문이 붙지 컨닝해 옆에 써줬잖아. 아미타가 왜 거기서 나와? 누가 얘기했어 아미타? 아니 극락사는 극락전이지. 저렇게 지나가는 할매 뒤충 터는 소리를 하고 있을까 참말로. 극락 보호전이나 간판이 써져 있고 아미타 부처님 가운데 있어요. 극락사요. 극락선은 극락전이요. 아미타 부처님이 중앙에 있어. 대웅전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가 누구지? 저 봐. 오 마이 갓! 뭐 빌어먹는다고? 문수보살님하고 자. 저번에 다 공부해갖고 오라 했어. 내가 했어 안 했어 이거? 복사해서 다 나눠준 걸로 아는데 컨닝이라도 지금 빨리 꺼내서 보지. 복사 다 줬어. 줬으면 뭐해? 지금 빨리 보고 컨닝이라도 하지. 일이 참 중급반이 돼가지고 저러고. 뭐시여? 서가모니 부처님 좌우가 누구요? 좌측에 도공장 보살님. 뭔 보살? 좌측에 강세현 보살님, 우측에 도공장 보살님, 또는 좌측에 간원 보살님하고 미륵 보살님. 서가모니 부처님 좌우가 그렇다고? 그렇죠. 좌우 협시부를 얘기하는 것이요. 문수보연이 그 대답을 기다렸어. 그러니까 그 협시부는 문수보연이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늠보살님이나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랑 틀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협시부를 잘 들어. 이제 지금 한번 불러주면 다음에 질문할 때 틀리기만 해봐. 그냥 꿈밤 한 대씩 때릴 거야. 좌우 협시부는 문수보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시로 가면은 가섭아란이라고 한다. 명심하도록 하세요. 서가모니 부처님 좌우에는 가섭과 아란으로서 장엄이 돼 있다. 탱화에는 그려지기를 가섭아란, 문수보연 이렇게 대좌우 협시부를 기억을 해놓고 자 여러분이 서가모니 불이다. 그러면 문수보현을 거느리도록 힘을 길러야 된다. 문수는 무엇의 상징? 지혜를 여러분이
아주 그냥 최상으로 지혜를 내가 오른팔로 기억이 힘을 딱 길러야 되고, 보효는 무엇이다? 행. 대행의 대원대행. 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원력을 실천하는 분이다. 이론가가 아니야. 그냥 실천행을 해버린단 말이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행이나 실질적인 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평생 영원토록 보현행, 선행 공덕을 짓고 또 짓고 전략적으로 그것이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중생은 조건 보고 중생은 내가 선행 지었다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이분들은 영원토록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무조건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웅전을 여러분이 장차 부처가 돼서 불국토를 이룰 때는 대웅전을 갖추고 온다면 가섭 같은 안항과 같은 인재를 좌우로 두겠다라고 해야 된다. 그 공덕을 지어야 그분들이 여러분 좌우에 들어앉지. 두 번째, 대적강전은 누가 있다고? 또 좌우협시는 이래 이제 대적강전의 중앙은 법신이고 비로자나불이고 그 다음에 그 보신이라고 그래. 보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그 다음에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 요 좌우협시불이 노사나불 서가모니불이 다 비로자나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대적강전의 키포인트는 뭐냐? 대적이야. 큰 대자 고요적자 대위대한 삼매우 위실력으로 빛광자 우주를 다 비춰버려요. 그런 위실력을 내가 갖추고 우주의 법신으로 앉아있으면서 서가모니불의 1100억이야. 내 그 부하로서 우주의 빛이 노사나불이라고 해서 내가 빛을 놓으면 노사나불로 변해서 중생을 도와주고 그 빛이 실제 중생에게 가서 도와주는 서가모니불인데 그게 1100억 곱하기 100억이야. 그러니까 빛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야. 내 분신이 1100만억의 수의 분신이 나가서 우주에 다 쫓아다니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대적강전을 갖출 것인지 극락전이야. 아미타 부처님처럼 좌우협시불이 누구? 그래 여기가 가늠보살 보살이야. 왜 그 서가모니불 옆에 가늠세지가 들어가? 아미타불에 가늠세지가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극락절에 아미타 부처님이 됐을 때는 간세음보살을 부하로 대세지보살을 부하로 거느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상품 상생, 중품 중생, 하품 하생에서 이렇게 중생들이 상중하품들을 전부 당신들의 극락정토에 유입을 해서 한 번만 들어오면 출생하느라 환경을 기가 막히게 꾸며서 떨어질 수가 없어. 밑으로. 그 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도만 닦아서 쫙 완벽히 도를 성취하도록 여러분이 극락정토의 주인공이 될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약사전은 약사열애불이죠. 좌우협시불이 누구라고? 오이구, 그건 어째 맞췄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약사보살이 돼가지고, 일강월강을 자율의 음양을 다스려가지고 일체중생을 병고를 치료해주고 구제해주는 미륵전은 누구라고? 뭐 미륵부처님 협시부는 없어? 넘어가고. 간세음보살은
좌우협시불이 뭐라고? 간생 간세형. 정말 간생보살 전론함. 무엇이? 간세형 보살은 남순동자 해상용화. 기억을 해. 제발 좀 틀리지 말고. 그리고 원통전이라고도 간음전이라고도 한다. 여러분들이 간세형 보살이 내가 된다. 그러면은 남순동자와 해상용왕을 부하로 거느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신통이 열려가지고 재능을 갖춰왔을 때 큰 스님 앞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박수 될래? 신통이 있어서 딱 오면 저쪽 누가 오면 보살 누가 오는데 기분이 어떻고 몸이 어떻고 상태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환히 보이는데 신통이 생겨서 귀신은 누구를 달고 왔고 다 보이고 근데 너 박수 될래? 이런 통에 다들하는데 다 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오늘날 내가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요. 내가 정법을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도 닦으면 되는 거야. 간세음 보살하고 해상용왕하고 뒤따 싸웠는데 해상용왕이 꼬리를 내렸어. 그럼 당신 부하가 되는 거지. 영가든 박수든 귀신도 내 밑으로 들어오면 당신 오르팔레 신하로 쓰면 되지 뭘 그래. 나 정법으로서 가면 되잖아. 근데 다다 이런 통에 그냥 내가 이 신세를 갖다 답답하게 살아 불잖아.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누리면서 크게 쓰느냐 또 아니면 작게 쓰느냐 그 때문에 크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은 정법이야. 정법으로 쓰냐 안 쓰냐 차이점이. 여기 보면 전부 협시불이 다 있는데 와 없으란 법이 있냐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중생은 어쩔 수 없이 부귀영화한데 이용을 해버려. 정법으로 쓰기가 아주 어려워. 막 매우 힘든 거 솔직히 그 점은 내가 인정을 해요. 재주가 생기면 100% 아니라 1000% 자기 사리사욕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봤을 때는 재주가 생기고 좋은 신이 따라 붙더라도 정법으로만 수행하고 선행공덕 짓는 것에만 사심없이 내가 부기를 취하지 않으면서 정법으로 인도하는 데만 사용한다면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위험스럽지만 조금 내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조금 좀 힌트를 주고 싶다. 그 틈새를 좀 너무 야박스럽게 탁 잘라라라고 해서 잘라서 좋을 것이 아니다 이거죠. 물론 우리가 10만 대단하니 하고 다란히 공덕으로 귀신이 오면은 늦게 알아버려. 이미 내가 신들려 봤고 나도 또는 신통으로도 생겨 봤고 또는 내가 그래서 나 영가도 천도 시켜 봤고 내한테 붙어 있는 또는 이게 신통도 내가 정리도 해 봤고 해서 귀신이 같이 따라 앉아 듣는구나. 지금은 이제 얌전히 지금 없어졌네. 이런 것은 자유자재 돼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또 지가 말을 걸라고 자꾸 머리 아프게 해요. 그만. 에이, 알아들어서 그만, 거기까지. 저 얘기하는데 내 머리가 깨지려고. 거기까지만 해. 너 떨어져. 이제 그만. 나가. 깨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 정화시킬 수 없으면 내가 귀신한테 눌려갖고, 이건 계속 이 귀신, 저 귀신 다 내가 들어 앉아갖고, 내가 막 미친놈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나는 감사하다. 안 그랬으면 내가 아주 미친놈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장전은 좌우협시가 누구라고? 지장전은 누가 있어? 지장보살인데 좌우가 누구지? 먼수보살? 좌우에
덤명존자 무독기왕. 적어놔. 그러니까 덤명존자 무독기왕. 다음 주에 물어볼 거요. 귀왕. 그 10대 왕은 자동으로 거기 따라가는 것이고, 염라대왕도 그 안에 들어가죠. 지장전 명부정이라고 해요. 응진전은 16난을 모신 것을 응진전이라고 한다. 부처님 중심으로 16난을 응진전. 기억해 놓으세요. 16난 모신 데를 응진전. 팔상전은 부처님 일대기 8장면, 탱화. 영산전은 영산회상도를 부처님과 나님을 모셨다. 이렇게. 돈, 밝을 명자, 돈자. 그래서 응진전에 나한전이라고 다 500난, 16난이 다 들어가네요. 그래서 영산전은 영산회상도를 모셔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칠성전 있죠? 칠성열애볼, 북두칠성이죠. 산신각은 산신이죠. 이렇게 해서 대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적광정 이렇게 하면 삼전부를 모실 때도 있지만 주로 부처님 사리를 모실 때 대적광정 그걸 하는 거 큰일 날 소리하고 있어. 대적광정은 무조건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부처님 사리 주로 모신 절은, 통도사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정멸보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리 모신 데는 정멸보궁인지 대적광전은 아니에요. 정멸보궁이에요, 정말. 그 단어가 얼른 생각 안 나는데, 정멸보궁이에요. 사리 모신 데는 정멸보궁이라 합니다. 아이고, 참, 큰일 났어, 이제 잊어버렸어. 정멸보궁.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대 사찰, 불보사찰, 법보, 승보 3대 사찰은 통도사를 불보사찰, 정멸보궁이죠. 법보사찰은 해인사, 8만 대장님, 승보는 송광사다 한다. 요건 이제 기억을 해. 3대 사찰.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얘기했던 진진사리 모시진 정멸보궁이 있는 데가 통도사, 영월, 법풍사, 봉정암, 정암사, 상원사. 요 5군데가 부처님 그 사리 모셔진 5대 정멸보궁이다 한다. 이죠. 그래서 정멸보궁. 지금 기도 스님이 이제 보궁에서 기도를 했다 해서 주로 낮에 보면 석가 아무니 보여 석가모니 보래. 자기 이제 그 기도를 했다 해서 나는 가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관계없어. 하라고. 근데 여러분이 저 5군데를 가서 기도하고 싶다 하면 요 기거 다 적어놔야 돼. 요 3대 기도, 요건 기억해 놓는데 여기는 가서 기도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 5대 총림이라는 것은 본사란 뜻인데 5대 총림은 여기를 말해요. 통도사, 송광사, 백양사, 수덕사, 해인사. 총림이라고 하는 것은 승가대와 참선방을 가지고 있는 절을 말해. 여기 가면 다 그 강원과 선원을 겸직하고 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뭐 다른 불국사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데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법조사도 있고. 자, 차렷 열중시원. 차렷 이상 마치겠습니다.